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리 있는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중에 먼저 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은 1882년도에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불행이 그에게 닥쳤어요. 6살 되던 해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친척집에 맡겨졌는데 친척집에서도 늘 갈세를 하니까 늘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떠돌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배를 곪던,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던 몇 년이 지난 17살 되던 뒤에 그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가 어딘가?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김제는 우리나라의 평야, 김제 평야가 어마어마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곡식을 배출하는 곳이에요. 이 김제에 걸어갔어요. 그곳에 가서 가장 부잣집을 찾았는데 그 부잣집은 조덕삼 장로님이 있는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죠. 조덕삼 씨 집에 들어가서 부탁한 거예요. 저를 이 집에 머슴으로 써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밥만 실컷 먹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을 그 집에 머슴으로 들이게 돼요. 그 머슴하는 일은 마방에 마부로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이 조덕삼 씨는 엄청난 부호기 때문에 말도 여러 필이 있어서 그 마방에 마부로 이자익을 쓰게 됐어요. 그때 미국 장로교회에 테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이 김제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마방에 들어갔는데 그 마방은 조덕삼 씨가 운영하는 마방에 그 들어가서 마부로 있었던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 복음을 들은 이자익은 정말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참 모범을 보이는 머슴으로 있는 그 집에 주인인 조덕삼 씨에게 이자익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조덕삼 씨도 이 자기 머슴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자기 사랑채에서 교회가 하나 탄생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금산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흥왕하게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던 어느 날 1907년도에 이 교회에 이제 드디어 장로를 세울 정도로 교회가 성장한 거죠. 이 교회가 이제 서는데 장로를 세우는데 후보 2명을 세웠어요. 그 후보 2명이 이자익과 조덕삼이. 그래서 장로 1명을 뽑는데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이자익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자익은 나이가 26살이었고 이 조덕삼은 나이가 41살이 15살 차이가 나고 또 이 조덕삼은 그 마을에서도 엄청난 부호였기 때문에 그 교인들 대부분이 소작인들인 거예요. 이 조덕삼 씨 밭을 논을 붙여서 입에 풀칠을 하는 그 시대인데 조덕삼이가 떨어지고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 교회에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농토 다 뺏기게 생겼다. 우리 뭐 먹고 살지? 어째서 조덕삼이가 장로가 안 되고 이자익이 장로가 됐냐? 그런 일을 해서 불안해할 때 조덕삼이가 이런 말을 해서 위대한 명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수긍하고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이 조덕삼 씨도 금산교회 장로가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익은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수학을 하고 191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때 또 한 번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낸 조덕삼 장로의 위대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로, 이 자익 장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 청빙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금산교회에 이 자익 목사를 청빙해서 교구에서 목회를 하게 돼서 참 많은 업적들을 남기게 됐고, 이 자익 목사는 우리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총회장을 무려 3번이나 역임한 단 유일한 한 분이 이 자익 목사예요. 이분을 이렇게 만든,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낸 분은 조덕삼 장로였기 때문이었지요. 이 위대한 일들이 금산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익 목사하고 조덕삼 장로하고 금산교회 사진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수염을 아주 멋들게 기른 분이 이 자익 목사고요. 저분 한 분 장로님은 조덕삼 장로님이. 이 조덕삼 장로님은 참 한국교회,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 개 드러냈지만 애국하는 마음도 대단하셨던 분이, 자기가 김제와 전주 이런까지 엄청난 재산, 그 사람들, 김제와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조덕삼 장로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니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 땅들을 하나하나씩 팔아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독립자금으로 쓰다가 일제에 발각이 되어서 투옥 생활에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나이 53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문은 대대로 장로 가문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아들은 조영호 장로라고 정말로 그 금산교회를 잘 섬겼고, 조영호 장로의 아들이 또 장로가 됐는데 그 이름은 조세형 장로. 이 조세형 장로님은 국회의원을 3선까지 하신 분이, 우리가 유명한 이분을 기억하실 분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가문이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덕을 잘 드러냈든지 그 주위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25%인데 이 김제 지역만큼은 35%의 복음화율을 가진 게 이분의 업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 정도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잘 드러냈던 두 분이 있었기에 오늘 그 지역이 놀라운 성장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맛보고 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덕목은 버려야 할 것 5가지를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 5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버려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중에 몇 개 혹은 한 개라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 이것들을 버려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될 덕목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악독을 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이 악독이라는 헬라어 말은 카케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케아라는 단어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실상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상태의 그런, 실상은 겉보기에는 아주 순하고 착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그런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을 악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혹여나 내 마음에 내 겉모습은 착해 보이는 것 같이, 그렇지만
자꾸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마음들이 나한테 생긴다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만이라는 것을 버려야 돼. 이 기만이라는 헬라 말은 도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의도된 거짓말, 그런 거예요. 의도된 거짓말을 기만이라 표현해서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돼.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게 기만인데 의도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거짓말이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당황해서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저는 늘 이 생각만 나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가을이 돼서 이번에 비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비가 막 오니까 송이 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막 설레는 거예요. 야, 이 비가 정말로 단비 같아요. 그러고 나면 다음 주쯤 되면 송이가 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부임을 하니까 안수집 산분이 오셔서 목사님, 내가 송이밭을 하나 사놨니다. 목사님 따시소. 왜? 이러니까 촌에 와서 뭐 우리 교회 떠나면 어쩌니까 잡으려면 목사님한테 재밌는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송이산을 내가 하나 사놨다 주더라고요. 무려 그 집사님 송이산을 무려 3개를 줬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새벽 기도 마치면 송이 따러 갔는데 어느 날 그 송이를 따고 내려오는데 그 산은 그 집사님하고 또 친한 그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하고 그분하고 같이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따러 갔는데 그날은 혼자 가서 따왔어요. 같이 안 가고 내가 새벽 기도 마치는데 그 땄는데 땄다고 막 자랑을 하고 교인들을 불러서 고기는 파티를 막 하는데 그 권사님 와서 목사님 이 송이 어디서 땄어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산에서 땄다고. 산이 내가 3개니까 이쪽 산에서 땄는데 나도 모르게 이쪽 산에서 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 산에 가보니까 송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다 따가고. 그러고 난 뒤에 마음이 얼마나 찜찜하든지 내가 왜 거짓말을 했던 싶은 게 아니 이게 의도된 거짓말이 아니었다니까요. 정말로. 그런데 오늘 이 기만이라는 말은 의도된 거짓말이라. 이 의도된 거짓말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의도된 거짓말을 기만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이 사건이 자세히 22장에 이 사건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하는가 하면 조금 후에 처음에 예수님을 네가 아냐 물을 때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예수님 같이 있었던 사람이 되려니까 조금 지난 후에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인할 때는 1시간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후에 1시간 후에. 그러면 의도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의도된 거짓말을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모르고 남을 좀 못되게 하는 거짓말은 해도 나쁜 일이지만 이 베드로가 의도된 예수님을 기만한 것은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이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거를 메시아로 믿었다니. 이거 바보야, 이 바보야. 내가 저걸 예수로 구원자로 믿었다니. 내가 처자식 다 버리고 저걸 따라갔다니. 어이구, 나는 저주받아 마땅해. 난 죽어 마땅할 놈이야.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런 자책하는 의도된 기만하는 모습을 주님은 또렷이 베드로를 통해 들으셨어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것도 억장이 무너질 판인데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는 베드로를 받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기만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왜 이런 기만이 나타날까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꽉 잡아야지 밖에 있으면 이런 기만의 상태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식을 버려야 된다. 외식은 헬라어 말로 휴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휴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연극하는 배우예요. 여러분, 탤런트나 배우들이 자기들 역할을 감당할 때 본인이 아니래도 여기에 맞는 사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면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휴포크리테스에서 나오는 단어가 마스크라는 게 나와서, 마스크는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말하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말하는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또 하나는 시기를 버려야 된다. 이 시기라는 말은 푸도로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푸도로시는 질투라는 말이, 시기와 질투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성품이 질투라는 걸 갖고 계시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너희의 여호와인 즉 말씀하시잖아요. 왜 질투를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는 사실은 말씀 그대로를 하면 좋은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질투를 방향을 바꾸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써야 될 것이 거룩을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의미는 구별하여 온전히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내 여호와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별하여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먼저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질투를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구별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를 겉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거룩을,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꼭 버려야 될 게 비방이라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비방은 헬라 말로 카타라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타라디아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명예를 망가뜨리는 모든 시도, 이게 비방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도하는 것을 비방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이 온라인 상으로 인격살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지 않는다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인격살인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실리형 존재일까요? 명분형 존재일까요? 예, 사람은 명분형 존재.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에게 이득되는 실리를 취할 존재인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그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명분 존재형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명분,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물질에 손해보는 것, 자신의 몸이 좀 헌신되는 것 아낌없이 내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명분 때문에 그래요. 명분, 자존심,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잃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무서운 처벌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명분 존재형일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모든 인간은
명예와 영광을 쫓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실리형이 아니라 명분형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방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자존심 다치는 일,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들으면 견디지 못하는 아픔과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방하는 것, 모든 이 악독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날마다 더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는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다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배이신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예수님은 보배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참된 보배를 우리가 꼭 기억하라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배이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보배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있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배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 혹시 여러분 보배이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아니, 발견하셔야 돼요. 꼭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도, 우리의 모든 걸 다 던져서도 보배이신 주님을 소유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배로운 교회의 아름다운 덕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자연히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드러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늘 찬미하고 보배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직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이것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귀해요. 그러나 이 말씀보다 훨씬 더 귀한 것 18절과 19절 말씀이, 오늘 우리 이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합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걷어내고 보배로우신 주님과 함께 화목케 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우리 중성노교의 모든 건속 다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라 명령하심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소유하심을 기억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걷어내게 하시고 오직 보배이신 주님을 붙잡고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인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라 말씀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들,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독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외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을 우리 속에 다 걷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보배이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직분 바로 화목케하는 직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평강을 있게 하시고 다툼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하늘의 평강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충성노교회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독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 악독을 물어내는 데는 화평의 제물이 되신 주님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화목에 하는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보배이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케하라는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